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54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패역한 이스라엘은 패역한 유다보다 오히려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패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저희 집에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돌이 아직 한 살이 안 됐습니다. 하루에 6끼를 먹습니다. 유식을 3번 먹고 우유를 3번 먹습니다. 이제 하루 종일 한 6번을 먹이는 동안 한 번도 안 빼놓고 제가 노래를 불러줍니다. 식사송 아시죠? 오늘도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식사가 시작됩니다. 그냥 건성건성 불러도 되는데요. 하루에 6번 부르지만 매번 그 식사송을 불러줄 때마다 이 아이의 머릿속에 밥상머리에 앉아서 밥숟가락만 들어도 이건 하나님 주시는 거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뼛속에라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걸 죽을 때까지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 식사송을 제가 하루에 6번 이상을 불러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그 짧은 식사송 안에 제가 담아서 참 진실을 어리게 부르려고 했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수요예배 설교 때 요시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8살에 왕이 올라서요. 세월이 좀 한참 흘러서 그가 제위 12년이 되었을 때, 나이가 20살이 되었을 때요. 역대하 34장에 보면 그가 제위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여 산당과 아세라 목사가 아래 새긴 모든 우상을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태양상, 산당들 다 철폐해버리고요. 심지어는 그 우상들 갖다가 빻아서 기드론 골짜기에 뿌려버립니다. 이 정도로 어려서부터 청년 때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여튼 모든 힘을 동원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해내고야 말았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세월이 흘렀다는 거죠. 이제 제위 13년에 그런 일들이 있고 제위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신앙의 개혁운동이 한참 꽃을 피우고 이제 또 세월이 지나서 지금이 요시야 왕이 이제 20대 중반 한 26살쯤 되었을 때입니다. 제위 18해가 되던 그 즈음입니다. 그때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여호와의 율법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정말 옷을 찢으면서 말씀대로 살아들이지 못한 것을 통에 잡아갑니다. 그런 일들이 쭉 있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과거의 죄악들을 추억하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3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가서 전해라. 내가 너네 속내 다 알고 있다. 그 말씀이 10절입니다. 우리 먼저 3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렇게 표리부동한 거죠.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겉으로는 신실한 모습 모양으로 왔지만 속내에는 여전히 죄악을 지었던 그 생활, 과거에 찌들어 있던 그 죄악의 모습들이 그 안에서 계속해서 꿈틀꿈틀 욕망으로 남아 있었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보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걸 이제 평가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셨냐면요. 너희 신앙 좋은 줄 알고 이제 목에 힘주고 다니던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스라엘보다 차라리 이스라엘의 의로움이 나타나. 이스라엘보다 낫다는 거예요,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패역한 이스라엘은 패역한 유다보다 오히려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아멘. 차라리 그렇게 표리부동하고 신앙 좋은 척 그렇게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백성인 것처럼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너희들보다 차라리 이스라엘의 의가 나타났다. 이 체득이라는 말이 의로움이라는 말인데요. 체득이라는 말은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차라리 북이스라엘이 낫다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의로운 행위가 있어서 낫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요. 차라리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그 관계를 하나님이 더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마음을 두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얼마나 이게 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거죠. 역겨운 겁니다. 이건 하나님 보실 때 이게 토해서 버리고 싶을 만큼 쓸데가 없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 회복이 불능한 상태까지 이르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에스겔서를 읽어보시면요.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이런 비유가 에스겔서에도 나타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어떻게 비유하게 하셨냐면요. 내 형은, 그러니까 예루살렘, 남유다를 향해서요. 남유다 너희를 잘 들어라. 예루살렘아, 내 형은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소돔이라. 이렇게 관계를 설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에스겔 16장 5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치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한 고로 너희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누구요? 사마리아와 내 아우 소돔을 너희가 그 악한 일 때문에 더 의롭게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제사장 레위인들이 있고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의로운 줄 알고 산 거죠. 착각한 겁니다. 신앙 좋은 줄 알았던 거예요. 자기들만큼은 하나님 백성에서 절대 분리될 수 없고 자기들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 백성이 틀림없다라고 자기들 스스로 자만한 겁니다. 하나님 모르실까요? 하나님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만큼 신앙생활했으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시겠지. 하나님 나 정도 되면 나는 하나님 버리지 않아야 하시겠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가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남은 구원시키고 내가 구원해서 탈락될까봐 자기는 늘 두렵대잖아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안 되잖아요. 누가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구원의 문제를 놓고 매일매일 자기를 죽여가면서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그 삶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반복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도 힘쓴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 고이고이 간직하고 이 주신 은혜 만방에 전파하며 이 은혜의 소식 나누며 살리라. 베풀며 살리라. 내가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살리라. 자만하지 않으리라. 교만하지 않으리라. 나를 위해 살지 않으리라. 우리가 날마다 엎드려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유다 백성들은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이 떠난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제 북쪽을 향해서 가서 예레미야야 너 가서 북쪽에 가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음성을 외쳐라.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이제 12절입니다. 12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요, 야, 남유다 너희들 가증한 죄, 표리부동한 그 모습, 겉으로는 번지르하고 자기 신앙이 옳다라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죄 짓고 돌아가는 그 이중적인 모습 이제 더 이상 못 봐주겠으니까 너희 이제 북쪽을 향해서 외쳐라. 근데 북쪽을 향해서, 북이스라엘 향해서 메시지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상상할 수 없는 메시지를 허락해 주셨어요. 무슨 메시지입니까? 너희들 이제 돌아와. 내 진노의 매로 너희를 징계했지만 이제 내 품으로 돌아와. 배역한 이스라엘아, 집 나간 이스라엘아, 돌아서 나간 여인 이스라엘아, 너희들 이제 다시 돌아와. 내가 한없이 노하지 않겠다. 이제 너희 징계의 매를 맞았으니까 내가 너희를 긍휼로 싸매겠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시겠다고 은혜 안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자의적인 스스로 계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받아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2장 말씀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3장 우리가 4절 5절 말씀 봤을 때 그 말씀 제가 함께 읽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푸른 나무에 알아가고 산당에 가서 이방 신상에 가가지고 나무를 보고 내 아비다, 바위를 보고 너는 나를 낳았다 그러면서 거기 가서 온갖 것 다 즐기면서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찾을 때는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애호자이십니다. 옛적부터 내 친구같이 나랑 친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데 자기들이 와서 자기들 입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설정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3장 5절 말씀 보세요. 노를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두시겠나이까 하지 않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네. 삶의 태도, 삶의 자세는 하나도 생활이 바뀐 게 없는데요, 자기 힘들고 어려울 때는 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하나님 나의 친구시죠? 하나님 나한테 끝까지 노를 바라지 않으시죠? 하나님 긍휼이 있으신 하나님이신데 절대 그러지 않으실 거죠? 자기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유다보다 차라리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그 루트를 하나님 그대로 따라오라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라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그 말씀이 이제 13절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네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3절 말씀이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죄를 자복하여, 당연한 거죠. 자복하라는 말씀이 죄를 인정하라는 말씀도 되고요, 죄를 깨달으라는 말씀도 됩니다. 자복하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뭘 깨달아야 됩니까? 무슨 죄를 깨달아야 합니까? 무슨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어떤 깨달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하나님 설명해 주시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다는 거예요? 배반했다라는 거,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네가 원하는 생각대로 움직였다라는 거죠. 이어집니다. 두 번째가요, 내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신에게 절하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뭔가요?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청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들 선지자들에게 전하라 그래서 전하면 안 듣는 거예요. 그거 들으면 좋은 것들 포기해야죠. 육신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들, 그건 누리는 거에 정죄를 받거든요.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근데 그건 하고 싶고 또 욕망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안 하자니 자꾸 거기 생각나고, 끌어야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갈등하고 있는 거죠.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요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정해놓으신 돌아올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가면 됩니다. 결단하고 가면 됩니다. 끊어버리고 가면 됩니다. 깨닫고 가면 됩니다. 돌이켜서 가면 됩니다. 방향 돌이켜서 돌아서서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비로, 그 긍휼로 다 덮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버림받은 것 같고, 다 죽은 것 같고, 다 폐허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내일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3구절 짧게 읽었지만요, 정말 많은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어야 될 말씀, 한 구절 한 단어도 빼어놓지 않고 다 기억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는 것, 가증스럽게 겉모양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것,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11절 말씀을 보시면서 생각하셔야겠죠. 그래서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보다 오히려 의로움에서 이렇게 한 단계 밀어버리신 거죠. 오히려 이스라엘이 의로움이 나타났다. 12절 말씀 읽으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정의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징계의 매를 대실 때가 있죠. 우리도 잘못하면 차라리 하나님께서 때려주셨으면 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왜냐하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못 느낄 만큼 죄악에 빠져버리면요, 차라리 우리가 징계의 매를 맞을 때에 깨달음이 온다니까요. 우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환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엎드리거든요.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를 깨닫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먹고 살 길이 망망해졌을 때 그때 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끈을 가지고 거기에 붙잡아서 사는 길이 진리의 길이 아니고 생명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 붙잡고 사는 길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길이 사는 길이라는 걸 그때 써야 온전히 깨닫게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신앙인은 그래서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을 때 오히려 찬송하는 겁니다. 진실로 그렇게 믿으시죠? 그런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계의 매를 대셨을 때는요, 상황 갈 데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살리신다니까요. 회복하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맞고 고통스 중에서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어렵게 힘들지만 긍휼과 자비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징계의 매를 돌이키실 때 나를 싸매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리라. 내가 그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신앙의 길은 그렇게 좁은 길을 가는 게 결실하는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향해서 완성의 길로 가는 길이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마지막 13절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또 이렇게 깨달음으로 새겼으면 하는 깨달음은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죄를 자복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고 매일매일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었던 죄, 혹시 하나님 오늘 잠들기 전에 꼭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혹시 제가 마음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돌아보셔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 혹시 제가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줘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 혹시 있지 않습니까? 서운한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죄가 발견됩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다시 각인되고 다시 재확인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13절에 녹아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 오늘 새 구절이지만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서요, 내가 이 말씀 매일 읽어보면서 나를 점검하는 그런 말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한결같이 주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참 육신의 욕망이 얼마나 많은지요. 갖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들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평안이 오는 것 같고 그걸 생각하면 막 기쁨이 샘솟고 이럴 때가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격이 넘쳐야 하고, 주님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생각할 때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격해야 되는데, 시시때때로 세상의 것에 만족함을 더 느끼고 있을 때 참 하나님 죄송하고 두려운 마음이 커집니다. 시시때때로 죄악의 유혹이 우리의 삶에 있지만 말씀으로 하루하루 분별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죄악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많은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매일매일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 하루 살아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